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이 보기에 뭐야 얘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연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 막 나온다고 해서 이거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명한 그 지파를 따지자면 가장 누가 유명했을까요? 레이 지파. 근데 레이 지파 그럴 수도 있겠죠.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초반전에는 초반전에는요 여러 지파들이 다 이렇게 이름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했냐면 베냐민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일 밑에 있는 꼴찌잖아요. 네,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들,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베노미 했는데 아니 라헬의 마지막 아들 죽음 앞에서 베노미가 아닌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들의 그 지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민족 중에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곳에 있었던 그 집안, 그 집안에 기스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기스의 집안이 있었는데 그 기스의 집안 중에 누가 있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베냐민이 제일 작은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지파 중에서 그 작은 지파 안에서 작은 집안. 근데 그 집안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키가 장대하고 누가 봐도 멋있고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엄청 겸손한 자였어요. 겸손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누구도 유명한 자가 없었던 그런 집안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뭘 시켜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큰 자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야 돼요. 왜? 사울도 겸손했어요. 겸손했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선지자들 속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울,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유명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유다도 그냥 대충 지나가요. 그런데 누구를? 베냐민을, 겸손한 그곳에 베냐민 중에 가장 핫바리 취급을 받고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집안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두가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얘기들을 8장까지 해요. 이제 모든 민족 얘기를 한 다음에 베냐민 중에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9장에 되면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뭘로? 전제를 달면서 9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사울 집안이 가장 낮은 집안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9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겸손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가장 먼저 이 땅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족속이 돌아온다. 레위는 하나님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목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취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입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봐야 돼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잠시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할까를 묻지 않고 성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첩으로 들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애가 태어났는데 죽어버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하나님께 안 묻는 자였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 그렇게 된다. 그렇게 순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당신은 안전한가? 당신은 안전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안전한가라는 그 책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모든 시험과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기에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붙들고 오늘을 산다면 당신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전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당신들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할 때 당신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전함이 찾아왔고 안정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사단이 건드려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랄지를 가만히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전함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이렇게 쌓이면 알죠. 아, 나 오늘 또 어떻게 된다? 미친 짓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나를 또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험치죠.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견고해지고 자라고 성장해요. 그럼 누구를 닮아가요? 자꾸? 예수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되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은 자로 올리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귀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자기 칼로 자기 칼 들고 다니는 애한테 야, 나 좀 죽여줘 하니까 안 죽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이렇게 오고 이렇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왜 비참해요? 겸손함을 상실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숫자로 한국교회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숫자로는 한국교회 대안이 될 수 없고 교회 건물로는 한국교회 대안이 될 수 없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위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겸손함을 놓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우리가 준비한 장소를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고 준비해서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교회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한국교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겸손함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 잘남을 다 숨기고 짐 속에 숨었어요. 왜? 왕 안 되고 싶어서. 자기의 겸손함이 사라질까봐. 여러분 그랬던 그가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다행이야. 근데 자기 자녀들 다 죽어버려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기수아와 뭐 여러 명이 있어요. 요나단도 있고 그렇게 다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비나답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용사 사울이 죽었대. 그리고 용사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대. 걔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가 쳐 박아서 야 너희들이 믿었던 용사들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용사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은혜에 들끓어서 뭣도 모르고 가서 한 번 은혜에 들끓었다가 그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으로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의 열정은 결국 죽는 거예요. 평생 열정이 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없어져버려. 근데 딸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이 타시면 영원히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시체들을 가져다가 그 성벽에 걸려있는 거 내려가면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블레셋. 근데 용기를 내서 가서 특공대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건져다가 어떻게 해요? 불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묻어주는 거예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무덤에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겸손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았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왕이 되게 합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역대상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해요?
에스라가 기록하잖아요. 관점이 뭐예요? 다윗과 지금 사울을 비교시키잖아요.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보여요. 다윗이 사울보다 멋있어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수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는 뭐 해요? 끝까지 자기가 못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하려고 몸부림치고 누구 앞에서조차? 아들들 앞에서조차 겸손하려고. 여러분,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넘치기 시작해요. 왜요? 겸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용사들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하고 여러분을 안 바꿉니다. 왜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무리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제발 무리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주위에 있는 1,000명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집사님이 넘어지면 집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정신이 번쩍 나죠. 언제까지 무리에, 언제까지 쫄개의 생각을 가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이준영 뒤에 1,000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준서 뒤에 1,000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에이씨, 내 뒤에 그 1,000명이 있어. 나 하나도 사기받고. 나 지금 더워 죽겠거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뒤에 1,000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챙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늘 뒤에 내가 1,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나가 또 겸손함을 유지하니까 그 주변에 용사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용사들이 나라를 세우지 다윗이 나라를 세워요? 아니에요. 돈은 누가 벌어줘요? 용사들이 벌어주죠. 제가 벌어요? 아니, 저는 못 벌어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용사들이 버셔야 돼요. 네? 그럼 다윗이 벌어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뭐예요? 저 인간 미쳤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되시고 여러분 뒤에 용사들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누가 전해요? 내가요? 내가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용사들을 세워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의 정신을 놓치지 마세요. 그 옛날에 만화에 그 이상한 그 용사가 있었어요. 용사도 아닌데 막 이상한 그림만 그리고 방구만 끼고 다니는 용사예요. 그런데 주인공 여자는 용사님 하면서 맨날 쫓아다녔어. 근데 주인공 여자가 다 해. 그냥 용사는 그냥 멋있는 척만 하고 있어. 내가 그런가? 막 이러고 쿠루쿠루 뭐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그 용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진짜 용사가 돼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방구만 끼고 막 쫓아다니까 막 했던 그런 용사가 어떻게 돼요? 결국 복음을 찾고 용사가 돼요. 우리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내가 용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용사라는 사실만 놓치지 않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찌질하고 못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 그와 함께하고 싶은 용사들이 붙는다니까요.
제가 잘났습니다. 저는 어떤 집에서도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만한 그런 외모형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집에서도 제일 막 찌질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네. 제가 얼마나 찌질했으면 하나님 저도 인기 있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찌질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용서로서 붙여가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붙여주신 용서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용사들 누구냐면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뭐야?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80인데 내 뒤에 뭐가 있겠어? 아니요,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용사로 세워가기를 소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워서 애쓰고 분투하게 만들고 계시다니 그 분투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막 땅 차지하고 막 돈이 많아지고 뭐 풍성하게 되고 막 이게 용사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용사라는 증거는 뭐냐? 왕이 돼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기 성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 싣고 갔어요. 누구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방식을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왜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지 방식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 방식대로 가니까 우사가 그 소가 완전히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잡아야 돼. 안 잡으면 걔가 완전히 뒤집어져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잡은 것도 어때요? 그의 생각으로는 사람들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은 거예요. 근데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사가 안 잡았으면 거기 있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우사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죠. 다윗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 죽을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가야 돼요. 근데 다윗이 벌벌 떤 거예요. 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법궤를 중간에 오벳에돔 집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완전 기적이 일어나고 그 집을 완전히 부하게 하셨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다윗아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 근데 네 방식대로 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야 합니다.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내고 10걸음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또 10걸음 지날 때 예배하고 하면서 이걸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하나님 찾아갔어요.
내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 봐. 하나님 방식대로 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방식이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왕의 모습으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한테 이제 엎드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가 어디까지냐면 자기 나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라들이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 그쪽 지역까지 다 먹은 엄청난 대제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위대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리던 그런 민족입니다. 쟤네는 언젠가는 왕을 배반할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보고 위대한 왕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만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력이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양측이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그럼 내놓은 자식인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에게 조아리고 엎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바라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유다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조상과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능력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와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에스라의 그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돌아갔다면 이들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민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다 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나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모든 것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 하나님만 찾는 삶으로 돌아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